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때. 자, 지난번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했죠? 이에 향적열애께서 중향세계에 이제 바리에 밥을 담아 주시고 화보살이 밥을 가지고 저 900만 보살과 더불어 이제 이 사바세계로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는 유마거사의 집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장자주인 월계도 들어서고 모든 지신, 허공신, 욕계, 색계의 모든 하늘 다 유마거사의 집으로 들어선 이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유마힐이 사리불 등 모든 큰 성문에게 이르시되 어진이여 가히 먹을지니 열애의 감로맛 밥은 크게 어여삐 여기는 바의 훈함이라 한정된 뜻으로 먹어서 하여금 사귀지 못하게 말지니라. 자, 요거는 뭐 바로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유마거사가 사리불 등 모든 큰 성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이여, 향밥을 이제 먹어라 이거죠. 열애의 향정열애죠. 열애의 감로맛 밥은 크게 어여삐 여기는 바의 훈함이라. 그러니까 열애의 감로맛 밥은 뭐냐 하면은 대비심의 훈함이라. 대비심을 부처님께서 크게 베푸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비심. 그러니까 이게 향밥이라는 것이 저 중향세계에서 가져온 향정열애께서 아릴 때 이제 감로맛 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화보살이 이제 가져왔어요. 900만 중향보살들도 이제 따라왔죠.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감로맛 밥은 어떤 밥이냐 하면 대비심, 크게 어여삐 여기는 바의 훈함이야.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척은히 여기시고 척은히 여기셔서 감로맛 밥을 드렸는데 향밥을 드렸는데 중생들을 왜 척은히 여기실까요? 그건 뭐 한 가지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도 스스로 만든 고통이거든. 스스로 만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는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해탈을 하지 못하니까 해탈이 안 되면 열반에 들지 못해서 또 중생몸을 받아가지고 무슨 고생을 하는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해탈을 해서
열반에 들어야지 고생이 끝나거든요. 회차를 해서 열반에 들기까지는 그건 뭐 고통이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고통도 알고 보면 스스로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대비심의 결과로 이 향밥을 드린 거니까 한정된 뜻으로 먹어서 하여금 사귀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사귀지 못하면 안 된다. 한정된 뜻으로 이 향정열애께서 주시는 향밥을 한정된 뜻으로 받지 마라. 한정된 뜻은 뭡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받지 마라. 그러니까 모습으로 고정된 생각 없이 받아라. 이 말이죠. 자, 모습으로 고정된 생각은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야, 저 멀리 상반계문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서 온 세계가 향으로 되어 있는 곳에 향적 부처님이 법문도 향으로 하신다. 그런 부처님이시니까, 그런 부처님이 주신 것이니까 무엇이 달라도 다르겠지,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모습적으로 생각하는 거. 향기니까, 향밥을 가져왔으니까 향기죠. 그 향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까 싶어서 유마거사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정된 뜻으로 먹어서 사귀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성문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 때 그릇 한 개만 가져왔거든요. 900만 보살도 따라오고 거기 벌써 수십만 보살이 있어요. 같이 수십만 뭐 하늘 사람도 있고 또 장자 식구들도 있고 있는데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밥이 적건을 이 대중이 저마다가 마땅히 먹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문이. 야, 이 적은 밥으로 이 수많은 대중이 어떻게 다 먹겠노? 그런 생각이 일어나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모습에 관한 생각을 떠나지 못하면 모습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고정된 모습만 생각하면 이 밥이 적은데 이 수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겠노?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향정열애께 보냈던 그러고 향밥을 가져왔던 화보살이 가로되 성문의 적은 덕과 적은 지혜로서 열애님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청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성문의 적은 덕과 적은 지혜. 그럼 성문이 덕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문이 덕이다,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모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향밥이 너무 작네, 양이 너무 적구나, 뭐 이런 모습에 관한 거. 그게 성문의 지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문의 적은 덕과 적은 지혜로서 감히 어떻게 향정열애께서 보낸 이 향법을 청량할 수 있겠노?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르복과 지혜를 청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보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바다는 다함이 있을지언정. 내 방면의 바다는 그래도 한정이 돼. 다함이 있어. 그런데 이 향밥은 다함이 없음이라. 온갖 사람으로 하여금 먹되 뭉치기를 수미와 같이 하여. 여기 있는 온갖 사람이 다 향밥을 먹되 또 그 향밥을 뭉쳐보면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 말이지. 양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향밥이 적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급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 이 향밥을 뭉쳐보면 수미산보다 더 크고 이걸 1급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도 화보살들하고 뭐 중앙 세계에서 온 900만 보살들하고 수많은 사부대중이 다 먹어도 1급 동안 먹어도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 능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떠므로 쓰인 바이냐 이유가 있다. 이 향밥을 큰 성문에게 이제 먹으라 하니까 다른 성문이 이거 이 적은 양을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나 이러니까 부처님 그 향밥을 부처님이 주신 향적 부처님께서 주신 이 향밥을 함부로 청량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작은 설기, 성문의 작은 지혜 그런 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 바다는 다 없어질지언정 이 밥은 향밥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부처님 법문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온 사람이 다 먹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더라도 남아가지고 또 뭉치면 수미산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1급이라는 세월 지금 당장만이 아니고 1급이라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먹어도 또 남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 이유가 뭔 줄 아나? 이유는 다함이 없는 계정, 지혜, 해탈과 해탈지견인 공덕이 갖추어지신 이의 먹던 나머지는 마침내 가히 다하지 않느니라. 왜 그럴까요? 다함이 없는 계정, 지혜, 해탈과 해탈지견인 공덕이 갖추어지신 이의 먹던 나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함 없는 계정해 해탈지견은 너희 공덕이 다 갖추어지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먹던 나머지는 마침내 가히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 모습이 아니니까. 고정된 모습이 아니니까. 정해진 모습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죠. 정해진 모습이면 지구보다 뭐 수억만 배 커도 마침내 없어지죠. 이렇게 정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모습이라면 생각으로 만든 것.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정해진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마침내 다하지 않느니라. 향정열애께서 주신 향밥도
마찬가지야. 알고 보면 부처님의 중도법문,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도법문과 똑같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바리떼의 밥은 모임을 다 배분리되 오히려 전과 같아서 다 하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게 먹이고도 전과 똑같아. 왜 그렇느냐? 이유는 뭐겠어요? 정해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모습이라면 당연히 다르겠죠. 아까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인이 이 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하되 비유컨대 일체 낙장음국의 모든 보살과 같으며 또는 모든 털 구멍에서 다 묘한 향기를 내되 또한 향적 부처님 계시는 중향국토의 모든 숲의 향기와 같음이르라. 자, 이 향정열애께서 먹던 나머지를 화보살이 가져왔는데 이 바리떼의 밥은 문 모임을 다 배부르게 해. 그래도 오히려 전과 같아서 이건 없어지지 않아. 그 모든 보살과 성문 천인이 이 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해. 왜 그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인이 이 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할까요? 왜 그럴까요? 잘못 알기가 쉽거든요. 그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인이 이 향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해요. 왜 그럴까요? 시연보살님 왜 그럴까요? 생각으로 만들었기 향밥을요? 예. 향밥을 생각으로 만들었다고요? 향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해요? 뭔가 좀 알듯 말듯한데 표현이 잘 안 되죠. 근데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보살과 청문과 성문과 천인이 이 밥을 먹으면 왜 몸이 편안하고 쾌락해지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듯이 모든 구함이 끊어졌거든. 왜냐하면 모든 구함은 여태까지 모든 구함은 진짜였지만 진짜라고 착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동안 내가 구해왔던 것은 알고 보니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구나.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였구나. 그럼 해탈이 되잖아요. 해탈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몸이 편안하고 쾌락할 수밖에.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해가지고 향정열에 계시는 향밥이니까 향이 정말 이 사바세계에서 맡기 힘든 향인데 그런 좋은 향을 맡으니까 기운이 잘 돌아가지고 몸이 편안하고 쾌락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망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향적 부처님께서 보내신 향이니까 이 향을 맡으면 뭔지 몰라도 우리가 왜 천년 묵은 산삼을 먹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년 묵은 산삼을 먹는다 합시다. 천년 묵은 산삼을 먹었을 때
몸이 편안하고 쾌락하다고 느꼈다 합시다. 천년 묵은 산삼을 누가 몇백 년 먹은 산삼만 먹어봐도 정말 기운이 잘 돌아서 몸이 편안하고 쾌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한의사가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천년 묵은 산삼 훨씬 더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천년 묵은 산삼을 구했어? 그래서 이제 먹을 형편이 되어서 먹었어. 자, 이 천년 묵은 산삼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만약에 너가 이걸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할 것이야. 그 실제로 먹었어. 먹으니까 정말 몸이 편안하고 쾌락했어요. 그 편안하고 쾌락함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겠죠. 편안하고 쾌락하다고 느낄 뿐, 하나의 느낌일 뿐, 모습으로서 편안하고 쾌락함일 뿐, 그게 어떻게 편안하고 쾌락함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을 해서 구함이 끊어져서 몸이 편안하고 쾌락해서 해탈이 된 것과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인이 이 향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하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도 아니다. 어떠한 모습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방금 천년 묵은 산삼 예를 들었듯이 그게 아니고 향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해지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해탈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향밥을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쾌락하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전부 모습에 떨어져서 귀신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유컨대 일체 낙장음국의 모든 보살과 같으며 또는 모든 털구멍에서 다 묘한 향기를 내되 또한 중향국토의 모든 숲의 향기와 같으라. 모든 여기 이제 그 향밥을 먹은 모든 양반들이 전부 털구멍에서 묘한 향기를 내는데 이게 어떤 향기냐? 중향국토의 모든 숲의 향기와 같아 그랬어요. 그러면 중향국토에는 향적 부처님이 뭘로 설법한다 그랬어요? 향으로 설법한다 그랬죠. 향으로 설법한다는 것과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중도법으로서 해탈 법문을 하시는 것과는 꼭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털구멍에서 다 묘한 향기를 내되 또한 중향국토의 모든 숲의 향기와 같아라는 뜻은 모두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다. 그거는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전부 그 향밥을 먹고 나니까 전부 털구멍에서 묘한 향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마힐이 중향보살에게 물으시되, 그 이제 900만 중향보살이 왔잖아요. 그런 유마보살가 묻습니다. 향정열에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는가? 중향보살이 가로되 우리나라 열애님은 문자로 설하시지 않고 다만 묻향기로서 모든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율행에 얻어들게 하느니 보살이 각기 향나무 아래 앉아서 이 묘한 향기를 맡고 곧 일체 덕장 삼매를 얻거든. 이 삼매를 얻은 자는 보살이 있는 바의 공덕을 다 남김없이 갖춤이니이다. 지금 법문하는 중이지만 혹시 지금 우리 선언에 입주해 계시는 이 참 아산장씨,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께서 살짝 토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려야 됩니다. 신원적 아산장씨 영묘보살 영묘가 아니고 남모보살 영가. 이 이름 잘못 부르면 삐지거든요. 삐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께서는 지금 매일 법문을 잘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편해지고 편해짐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영가가 되기 이전보다 영가가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참 죽음이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막상 또 경험하니까 별거 아니죠. 뭐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부처님의 법문만 잘 알아들으신다면 아주 쾌락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지지는 안 하셨죠? 자, 우리나라 열애면 향적 부처님께서는 문자로 설하시지 않고 다만 묻향기로서 모든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율행에 얻어들게 한다. 그 향기로서 모든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율행에 얻어들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닫듯이 쾌락하고 고함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도록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보살이 각기 향나무 아래 앉아서 이 묘한 향기를 맡으면서 곧 일체 덕장삼매를 얻거든. 덕장삼매를 얻는다. 덕장삼매라는 게 뭐겠습니까? 덕장삼매를 얻으면 해탈인 거예요. 그러면 나무 아래 앉아서 향나무 아래 앉아서 이 묘한 향기를 맡고 덕장삼매를 얻었다고 하는데 문제를 하는 얘기예요. 이 향정열애님 세계에서 향적부처님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향을 맡고 어떻게 덕장삼매에 들까요? 향을 맡고서 어떻게 덕장삼매에 들까요? 짐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까? 회원, 네. 어떻게 덕장삼매에 들겠노? 아, 내가 생각을 만들었네. 하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있다고. 네. 뭘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향을 맡고 있는데. 네. 무슨 또 큰님 같은 소리 하고 있노? 앵무새가 이랬더니
본문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앵무새지요. 그렇죠. 향을 맡는다는데 무슨 만법이 나오냐고. 이제 알았어. 눈치챘어. 향을 맡는다는데 왜 만법이 나오냐. 그래서 내가 앵무새라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향을 맡는데 예. 향을 맡으면서 이 향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내만 생각으로 만들겠나? 여기 이 향을 맡고 있는 모든 보살들이 생각으로 만들겠지. 지가 생각으로 만든 향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향이 어떻게 같겠노? 그래서 어떤 향에도 걸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해탈이 되는 거지. 그 순간적으로 이제 잘못하면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창산매를 얻었어. 이 산매를 얻은 자는 보살이 있는 바의 공덕을 다 남김없이 갖춘다. 그럼 무슨 공덕을 갖추겠습니까? 해탈될 수 있는 공덕. 그렇죠. 산매니까. 저 보살이 유마힐에게 묻되, 이제 유마보살에게 묻습니다. 중앙보살이. 이제 세존 석가모니께서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이 나라의 중생은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탓으로 왜 이 나라의 중생은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울까요? 왜? 왜 그럴까? 이 나라의 중생은 왜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울까? 그럼 버릇이 들겠지. 각자 그럴 인연을 만들어 놨겠지. 인연법이잖아. 응? 각자 그런 인연을 만들어 놨겠지. 그러니까 교화하기 어렵지. 그래서 부처님도 억센말로 설하여 조복하시나니 이것은 지옥이고 이것은 축생이고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모든 어려운 곳이고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는 곳이고 여기는 몸의 삿된 행위고 이는 몸의 삿된 행인 과보고 여기는 입의 삿된 행위고 이것은 입의 삿된 행의 과보고 이것은 뜻의 삿된 행위고 이는 뜻의 삿된 행의 과보고 이거는 살생이고 이거는 살생의 과보고 이거는 주지 않음을 취함이고 이거는 주지 않음을 안 주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과보고 이것은 삿된 음행이고 이거는 삿된 음행의 과보고 이것은 망령된 이야기고 이것은 망령된 이야기의 과보고 이것은 두 혀를 놀리는 것이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는 두 혀를 놀리는 것이고 이것은 두 혀를 놀리는 과보고 두 혀를 놀렸기 때문에 니도 두 혀를 놀림을 받는 거야 하면 과보고 이것은 모진 입이고 모질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이것은 모질게 말하는 그 입을 놀린 과보야. 네가 모질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욕을 많이 듣는 거야. 이거는 옳지 못한 이야기야. 이거는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한 데 대한 과보야. 네가 옳지 못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가는 데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냐. 이는 탐욕과 질투고 이것은 탐욕과 질투를 한 과보고 이는 썩내고 썩내는 괴로움이고 이것은 썩내는 괴로움의 과보고 이것은 삿된 소견이고 이것은 삿된 소견의 과보고 이것은 인색한 거고 이것은 인색한 데 대한 과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보가 너무 많다. 꼬깔리 많다.